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먼 길을 찾아서 온 동방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들과 또 반대로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동방이라고 있는데 동방이 어디입니까? 동방은 바로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BC 586년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그때 끌려간 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더 이런 자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에 대한 것들을 알고 왔을까? 그들의 후손,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이거나 혹 그들이 남긴 이 믿음의 유산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들이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동방이라고 하니 그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0km가 되는 길을요, 올 때 그들이 이 낙타를 타고 그리고 사막도 그리고 메마른 땅도 어려움도 지나쳐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뭐 하러 왔는가? 오늘 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헤롯 왕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이 페르시아부터 약 2,000km를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먼 길을, 그 어려운 일들을, 수고를 다 마다하고 사막과 광야를 건넌 이런 수고를 다 해서 온 이유가 뭐로 온 거라고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를 경배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경배한 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처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동방박사들하고 비교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게으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에요. 동방박사와 같이 내가 가져야 할 신앙에서 열심과 부지런함은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내 신앙 가운데서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요즘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게을러져 버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우리가 성경책도 읽지 않고, 또 다른 일에 열심을 품으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부터 오직 하나,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 보면 주님을 만나려고 힘썼던 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삭개오는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비난의 시선을 받는 자였죠. 왜냐하면 이 동족에게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동족들이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그가요, 키도 작고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가봤더니요, 길가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키가 작은 그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돌 감람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그 돌 감람나무를 기어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람들의 체면이 어떠든, 사람의 시선이 어떠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나무에 올랐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체면 따지고 환경 따지고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난 이래서 기도도 안 돼, 난 저래서 찬양도 못해, 난 이래서 성경책도 못 읽어, 이래서 나는 예배도 못 드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만 내 체면이 어딨어, 내 성경이 어딨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요, 102명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당시에 이 바다를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같은 큰 배들이 있을 때는 별로 무서운 일이 아니지만 그 옛날에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넌다는, 큰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요, 이 66일 동안 이 항해한 끝에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 현재 미국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66일 동안이나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넌 이유는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뭘 위해서 그랬습니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대서양을 건넌 것이죠.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난받고 질병으로 인해서 수고하다가 그때 이 절반이 넘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 대서양을 건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넌 그들로 인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 가운데서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과연 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처음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기독교가 약 1900년도에 처음 전파되었죠. 그때 교회도 예배당도 아주 적었고 또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 길을 걸어가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리 이런 서적들을 보니까 20리, 30리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때는 이 고무신을 신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오래 걸으면 고무신이 터지니까 고무신을 등에다 들쳐매고 또 손에 들고 걸어가서 교회 앞에 가서 맨발로 갔다가 또 시냇물에 발을 씻고 그리고 나서 고무신을 신고 예배드리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함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요, 주님 앞에서 이런 부지런함과 열심히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고요, 또 간절히 뭐하면요,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부터요, 그들이 2000km가 넘는 길을 이제 와서 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헤롯에게 전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 3절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어요? 소동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시에 이 왕이었던 헤롯 왕은요, 왕의 정통성을 전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12지파 소속이 아니라 에돔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통적으로 보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막대한 물질을 로마 황제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서 로마 황제가 그에게 왕위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항상 마음속에 왕위를 잃어버리면 어쩔까라는 그런 전전긍긍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헤롯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이 왕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탐욕의 마음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왕위를 넘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헤롯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요, 그로 하여금요, 너무나 두렵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요, 경배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는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그 아래로 다 뭐 있어요? 다 죽였던 거예요. 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혹시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헤롯 왕이 이 명령을 내렸을 때가 7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약 3년과 4년 뒤에 그도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도 인생의 끝자락에 얼마 인생 남은 것도 아니잖아요. 곧 있으면 자기 인생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도 권력을 놓지 못해가지고 그 권력을 위협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그 장소, 그곳을요, 2살 아래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주인되어 있어요? 왕위가, 탐욕이,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주인되어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과연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게 밀어내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실제 주권과 결정권은 내가 지고 내 마음 가운데 작은 헤롯듯 질투, 시기, 미움, 욕심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생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자세하게 보시더니 그 마음의 주인이 이 물질에 있음을 아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이요, 근심에 쌓여가지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의 진짜 주인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도저히 모셔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누구와 누구를요? 하나님하고 재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 대신에 명예를 넣을 수도 있고 권력을 넣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하고 그 어떤 것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나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정복하러 있던 나폴레옹, 그는 평생 권력을 쫓아서 이렇게 살았죠. 근데 그는요, 그의 인생 마무리 정도의 그 전쟁에 패하고 그가 유배되죠. 그래서 유배지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인생을 이제 비참하게 홀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력으로 제국을 세우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왕국을 세우셨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과거 그는 권력을 따라서 권력의 정점에 서보기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고독하게 홀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요, 이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가요.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자기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계신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어요. 그럼 이 별이 이제 딱 멈춘 걸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딱 발견하게 된 것이죠. 10절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들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이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예,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 자체가 기쁜 거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두 번째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지만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11절 그들이 어떻게 했냐? 지렙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어. 어떻게 경배했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엎드렸다. 여러분 이 엎드렸다는 것은요 이 머리를 땅에 댔다라는 것이에요. 땅에 엎드려서 이것은 육체적인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굽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교만이 내려지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내려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참되게 경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누구께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거기에는 요셉도 있었고 이 마리아 모친도 있었어요. 근데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되니까 마리아를 경배해야 된다.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를 신으로 추앙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행동인 것이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이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면서요 대상이 분배하죠. 경배의 대상이 분명해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드렸냐? 경배하면서 보배 합을 열어가지고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바로 주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능력.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예배는요 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내가 보러 왔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이 동방박사와 같이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참된 예배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재능이, 시간이, 오늘 나의 헌신이, 나의 물질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보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요 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막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리우나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리우나가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이 타작마당도 당신에게 드리고 이곳에서 당신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소, 또 양,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다 쓰소서. 그리고 여기 있는 땔감들, 필요한 것들은 모조리 다 당신들이 제사를 쓰는데 다 사용하소서. 다 이것을 당신께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리우나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요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야. 나 그거 공짜로 받지 않겠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뭐 한다고요? 사겠다.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 것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내 열정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에요. 내가 드려지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요. 단칼에 거절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은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명문 대학교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리고 성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에카로드에 있는 이 식인 부족,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요. 그래서 복음 전파로 그곳에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이 29살의 나이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문에 이런 기사까지 난 거예요.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정말 꽃다운 청년이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청년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낭비냐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의 일기장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 엘리엇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신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렸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얼음처럼 녹아져 사라질 생명을 들여서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하나님께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결국은 얼음처럼 녹아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다 녹아지면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라질 걸 들여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 앞에 올렸다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그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이 동방박사인가 아니면 헤로당이냐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와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찾아와서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오직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렸던 자들은 동방박사들이죠. 반면에 헤로당은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탐욕의 주인 되어져서 오직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두 사라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일을 했던 자가 헤롯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과연 헤롯이 갖고 있는 탐욕과 욕심은 없느냐는 것이에요. 오직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동방박사가 참되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